네, 오늘은 절망의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나 우리 어부들교회 공동체적으로나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낙심과 절망의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제가 떠나지를 않았어요. 지금 아마 이 자리에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삶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절망의 감정과 낙심의 감정을 느끼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까? 스스로 자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도 절망하셨고요. 자신의 상황에서 절망을 경험했고 낙심을 경험했고 슬퍼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이루어진 이유는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너무 절망스럽고 낙심이 된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절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망은요, 믿음 없음의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 절망의 끝에서,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린 누구나 모두가 절망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차이가 있다면 이 절망 속에, 절망의 끝에서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34편은 다윗이 절망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4편은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 혹시 있으시면 그 시편 34편의 표제가 있죠. 34편 표제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맨 위에 그렇죠. 다윗이 여기 나와 있는 시편은 아비멜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이 왕은 블레셋의 아기스 왕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광야의 도피 생활을 할 때 도망가다 도저히 도망갈 곳이 없게 됩니다. 절망적이죠. 그 상황에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님들, 블레셋에선 자랑하던 장수가 있었어요. 거인 장수 누구였죠?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그 장수를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은 다윗을 철천지 원수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망명을 한다 했을 때 그 다윗을 좋은 시선으로 보겠습니까? 왕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아, 제가 미쳐서 이렇게 왔구나 라게끔 만드는 거죠. 성도님들, 내가 미친 척, 멀쩡한데 미친 척을 해야 할 만큼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정말 위기도 위기지만 내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순간일 거예요. 다윗은요, 이때 분명히 절망을 느꼈습니다. 시편 34편 4절 함께 읽죠. 시작. 아멘. 다윗이요, 직접적으로 절망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는 분명히 무엇을 느꼈대요? 두려움을 느꼈대요. 이뿐 아니라 성도님들 성경책을 보시면 6절에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곤고한 자라고 표현해요. 곤고한 자. 이 곤고하다라는 것은 완전히 무기력한 상황, 절망에 가까운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두려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정말 모든 것이 내 삶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 감정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절망을 느끼는 것은 믿음 없음 증거가 결코 아니죠. 그럼 바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럼 성도님들, 다윗은 지금 절망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믿음이 없는 겁니까? 정답을 가르쳐 드리고 질문을 하죠, 제가. 예수님도 낙심하셨죠. 연약한 우리도 환난의 상황이 찾아오면 절망의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34편이 무엇을 소개하고 있냐면, 비록 절망의 상황이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다윗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피함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참 이론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 아멘 하시지만 한번 솔직히 우리 서로 대화를 좀 해볼까요,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낙심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피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절망의 마음을 느낄 때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냥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싶을 것 같은 그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성도님들은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제 가슴에 바위 덩어리 하나가 꽉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장이 막 답답하고 그냥 한숨만 나오고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지만 온전하게 집중을 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성도님들,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다윗은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차원이 다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그 이유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꼭 가슴에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선생님처럼 표현하자면 밑줄 짝 별표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18절 함께 읽죠. 시작. 아멘. 시편 34편 18절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즉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구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의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의지할 대상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의지할 대상이 어떤 존재라는 걸 정확히 안다면 우리의 행동은 달라져요. 시엘이가요, 제가 자신의 아빠라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 동시에 무엇을 아는 줄 아십니까? 제가 자기에게 뭐든지 사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트에 가잖아요. 바구니를 들고 동네 마트를 가면 시엘이가요, 뭐 먹을까 돌아다니는데 혼자서 쫄래쫄래 앞으로 가요. 그리고 자기 키에 닿는 선 범위 안에서 과자를 집어와서 제 바구니에 넣습니다. 안 돼라고 해도요, 갖다 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또 가서 바구니에 넣어요. 말도 없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꼭 쟁취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자녀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어머니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분이라는 걸 알면 내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잖아요. 아버지가 내 필요한 존재라는 걸 내가 깨닫는다면, 의지할 대상이 아버지가 나의 필요한 존재를 채우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아버지에게 가서 정확히 자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왜요? 줄 걸 아니까.
성도님들, 내가 의지할 대상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이런 중간의 상황에서 18절에 고백을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의지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내가 사울왕에게 쫓기고 절망의 상황을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하시는 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았던 거예요. 분명 다윗은 큰 낙심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하지 못하는 기도의 자리를 다윗은 지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희망을 듣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 속의 인물들 중에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있어요. 자, 놀랍게도 다윗이 고백한 대로 마음이 무너졌던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신 사건, 이 시편 34편 18절의 내용, 그 고백 그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을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자, 먼저 마가복음 12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를 이제 관찰하는 내용이죠. 이때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렸습니다. 이 렙돈은요, 고대 그리스 시대에 그 화폐의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었어요.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었고,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군요.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 읽다 보면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었는데 이 렙돈, 한 렙돈은 128분의 1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단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치로 지금 현재 환산해 보자면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시간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0원은 넘죠. 약 11,000원 정도라고 해요. 근데 하루 지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언제까지 몇 시간 동안만 일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루 8시간 이외에는 추가 수당을 주게 돼 있죠. 그러니까 8시간을 가정하면 하루 일당 약 88,000원 정도 됩니다. 자, 그것을 128분의 1로 나누면 약 1,400원이 돼요. 680원 정도, 690원? 이 정도 돼요. 700원이라고 잡으면 두 렙돈은 한 렙돈이 700원이니까 약 1,400원이 되겠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헌금을 낼 때는 반응이 없다가 이 가난한 과부가 내는 약 1,400원, 두 렙돈의 헌금을 할 때는 반응하셨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네? 오, 맞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고통을 아시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2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이 여인의 헌금을 주목하는 이유를 설명하죠. 그 이유가 뭐라고 되죠? 그는 가난한 중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되짚어 보면 박판기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정확히 말씀하셨죠. 이 여인이 현재 어떤 재정 상황인지를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알고 있었고 물질의 고통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의 고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되짚어 보면 두 렙돈은요, 저 사람이 1,400원을 냈네, 두 렙돈 헌금인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여인이 오늘 먹을지 오늘 굶어야 될지 이것을 포기하면 내가 굶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헌금을 칭찬하신 게 아니라 이 여인의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마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높게 평가하시고 그 여인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마가복음 5장을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오죠. 마가복음 5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의 상황을 26절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요, 성도님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절망일 거예요. 건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의사를 아무리 찾아다녀서도 좋은 의사에게 큰 금액을 다 맡기고 치료해달라고 해도 치료를 못했어요. 건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고요. 물질도 다 허비했어요. 이제 가진 게 없어요.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절망이겠죠. 그때 예수님은 놀라운 일이, 예수님과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있죠.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초청받아서 가는 길 중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막 환호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어디를 만졌죠? 옷자락을 만졌어요. 자, 질문해 볼게요. 그 여인만 만졌을까요? 수많은 군중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 여인만 만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만졌는데 유독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왜일까요? 왜 이 여인에게만 반응하셨을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희망을 둔다고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온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여인에게만 반응하셨을까요? 왜 그 여인에게만?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왜 나에게만 하나님이 반응하실 수밖에 없을까? 이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 설교할 때 레위기 6장에 의거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레위기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가 정한 것을 만지면 그 정한 것이 어떻게 되죠? 부정해져요. 부정의 전염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혈루병이나 문둥병이 나병이나 절대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레위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부정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만지면 부정한 내가 거룩해진다라는 게 있어요.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희망을 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부정한 내가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희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아시고 그 여인에게 반응하신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시잖아요. 고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동시에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전부 드린 것이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을 통해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 유독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만 반응하셨고 왜 그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만 반응하셨을까?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절망 속에서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면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음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내가 의지할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깨닫는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계나 집사님에게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우리 배보은 성도님 기억하시죠? 성도님들. 이제 배보은 성도님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우리가 했고요. 그리고 수요 기도뿐만 아니라 또 찾아가서 몇 차례 기도를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참 우리 성도님 오해하면 안 되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이기남 집사님 가정이 저를 자꾸 용하다고 볼까 봐 걱정이 돼요. 저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임종 면회를 했어요. 그리고 연명치료를 포기하고 3일 안에 사망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사의 진단이 나왔었고요. 의사들이 다 그 중환자실에 자유롭게 면회를 못 하거든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두 사람씩 들어가서 면회를 하게끔 했습니다. 저랑 장혜서 집사님하고 이기남 집사님도 갔어요. 그 제가 장혜서 집사님이 배봉 성도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꼈던 게, 그 삼촌하고 삼촌하면서 그 사실 중환자실을 좀 조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 그 이 삼촌만 보시는 거예요. 이 삼촌이 구원함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막 진짜 삼촌의 어깨를 흔들며 삼촌 삼촌 하시는데 제가 사실 되게 감동받았습니다. 아,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고 계셨구나.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종 면회를 하고 기도를 했지만 이기남 집사님과 저랑 같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배봉 성도님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기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면 기적의 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지금 현재 의정부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는데도 가서 제가 기도하고 왔어요.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해 주십시오. 놀라운 건요, 성도님들, 배봉 성도님이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어요. 이제는 의사를 말은 아직 못하시지만 그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고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어제 이기남 집사님께서 그 배봉 성도님 막내 따님에게 전화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요양병원에서 그 간병인이죠. 간병인이 하는 말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양병원 다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희망을 둘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절망의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가까이 계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충심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수요 기도의 날, 그래서 성도님들께 특별하게 오랜만에 카톡을 보낸 이유가 있었어요. 좀 시간이 되시면 같이 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 글을 남겼을 때 사실 되게 간절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카톡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 건강의 문제를 만난 성도님이나 물질적인 문제를 만난 성도님들이나 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고통받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시편 56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한 방울도 헛되지 않도록 그것을 병에 담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나 개인의 삶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서 회복의 재료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를 다시 붙잡으십시오. 시편 34편 18절처럼 나의 상한 마음, 이 절망적인 감정을 느낄 때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나 가난한 과부에게 그 주목하셨던 것처럼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신 분이라는 것, 동시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충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집안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쓰지만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았고,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게 지옥과 같은 상황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집의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다른 기도를 하지 않고 매일 이 기도만 드렸대요.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근데 그때 교회에서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거기를 참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 행사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여러 가정에게 식사와 생필품을 나누어 줬대요. 식사도 제공하고 생필품을 나눠주고. 그때 그 여러 가정 중에 포함된 가정이 누구였냐면 그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기적적인 공급을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통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의 공급을 주십니다. 꼭 붙잡으십시오. 기도가 쉽지 않은 거 저도 알고, 저도 가슴이 콱 막히는 순간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목회자지만 성도님들과 함께 그럼에도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소리 내셔도 좋고 소리 내지 않으셔도 좋은데요. 나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정말 토로하십시오. 절망적인 마음을 토로하시고 그래도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